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도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여야 하며 내 근심도 달려하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죽게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쓰는 이로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자신에 투영시키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혹시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선한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이 단단한 교리, 딱딱한 교리만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싫어하는 성경을 매우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종종 역사의 이야기 혹은 시 혹은 노래 혹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소개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가 흥미진진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배우고 우리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영어로는 그의 이름에 쓴 차밍 그런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로 파송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파송을 받고 와서 바울 사도를 돕다가 병을 얻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상황의 이야기를 여기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과거에 어떻게 도와서 지금까지 왔으며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영접할 것인지를 소개한 말씀입니다. 사도가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왜 그런지 알죠? 여기 주목하라.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만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 디모데 이후에 에바브로디도까지 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의도를 가능하면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한 사람은 족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 에바브로디도를 또다시 소개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장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는 종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그 또 다른 각도가 무엇이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본받으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종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더 든 거죠. 누구죠?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반은,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 디모데는 반이라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요, 반쪽짜리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그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갖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각도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되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헌신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자신을 도우며 일했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는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수식하는 이 5개의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5개 단어가 뭐지요? 형제, 수고한 자, 군사, 사자, 돕는 자. 물론 이 사자와 돕는 자는 하나는 수식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자이면서 동시에 그가 돕는 자로서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5개의 단어를 수식하는 그 단어 중에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면서 그가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읽어보면 에바브로디도의 파송의 주된 목적은 빌립보 교회가 거둔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사명을 다한 것이에요. 고대 당시에 워싱턴 DC와 같은 로마에 가서 헌금 전달한 이후에 로마도 구경할 수 있고 그냥 적당하게 시간 때우다가 자기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그 일이 곧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러므로 바울을 돕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시다. 아멘.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가 그를 섬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난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나는 늘 중심에 그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른 목사들만큼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주 앞에 가고 싶은 것이에요. 어느 날은 잘했다, 어느 날은 못하다. 그렇게 변주기, 죽이 먹을 듯이 다 그런 거 말고 말해. 끝까지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가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그는 균형 잡힌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수식하는 5개의 단어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 면에서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성을 드러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는 뭐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전문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믿음 안에서 나의 한 가족이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도 달랐습니다. 지역도 달랐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한 가족처럼 바울을 섬김으로써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호칭이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동역자, 수고자라. 이 수고자가 다른 용어로는 동역자 그렇게도 번역된 것이거든요. 동역자라는 건 코워커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함께 도우면서 그리스도가 주신 지상의 목표를 성취해 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목사 혼자 뛰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오히려 목사는 코칭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하죠? 성도들은 다 관중석에 앉아있고 누구 보고 뛰라고 그래요? 목사 혼자. 새벽기도도 혼자 하고 성경 공부도 혼자 하고 교회 봉사도 혼자 하고 노래도 혼자 하고 기도도 혼자 하고 잘하면 박수 좀 쳐주고 못하면 비난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니까. 목사를 라커룸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그 운동장에서 이번에 올림픽 축구 선수들처럼 혈전을 벌여야 된다고. 할렐루야. 인상이 안 좋군요. 축복받고 라카룸에 앉아있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피 흘리고 뛰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동역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 그런 군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사는 뭐예요?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에 온 것 학위 받으러 왔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복음의 군사들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 전해요. 레벨에 가서 입당하고 있지 말고. 미국이 주장하는 게 관용 정신이잖아요. 종교를 타치하지 말라. 레벨에 가서도 절대 자기도 그리스도를 안 밝히고 남도 물어보지도 않는 이 미국 사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 내가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해서 들어보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주변에서 연락을 해 연결하고 건면에서 나오고 아무도 자기가 예배 왔는데 예수 믿습니까? 함께 교회 갑시다 물어본 적도 자기 스스로는. 아니 그 말을 들으면요 좋지도 하지만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와, 어떻게 자기 예배, 자기 속한 영역 속에 사람이 왔는데 예수 믿냐고 물어보지도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미국의 관용 정신일지 몰라도 그것은 복음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수치를 물었어요. 여러분, 좀 관용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디모데
들고 함께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로드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파송자이면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로서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파송자라서 헌금만 전달해 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의 쓸 것을 곁에서 함께 도왔다. 이렇게 뭐 했겠어요? 개인에게 시중을 들어주고 바울의 세크리터리 노릇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에바브로드처럼 하나님의 헌금만 전달하고 탁 맞춰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5개의 영역 속에서 균형 있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엑설런트하고 어느 하나 빈틈이 없이 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치우치기를 잘합니까? 얼마나 극단적이 되기 쉽습니까? 어느 한 가지만 잘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고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들은 균형이 잡혔다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처럼 균형 잡힌 사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원리는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 성경이 정확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 절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막 큰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씩 충성을 해나가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몸의 습관이 배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또 맡기시죠. 그러면 또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 맡긴 그 일에 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잘하면 또 다른 것을 맡겨요. 그래서 계속 에바브로드처럼 자기의 섬기는 영역이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맡겨만 주면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탁월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성과 균형, 균형과 충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충성하면 균형이 생기고요, 우리가 균형을 잘 우리가 조절하면서 나가면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드는 영원히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영원히 5개의 이 충성과 균형의 면류관을 갖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충성과 균형 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두 번째로 에바브로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삶보다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26절부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병들었다 다시 살아나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병든 것을 근심한다는 것을 듣고
그가 거기에 반응하는 데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에요? 에바브로드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그것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든 것을 알고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이해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병든 비참한 상황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드는 철저하게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도왔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왜 에바브로드가 병이 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누구를 도왔어요? 바울을 돕다가 이렇게 다음을 바울을 돕다가 지금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도운 내용이 30절에 다시 뭐라 그래요? 그는 바울을 돕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한 내용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접 와서 도울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을 에바브로드가 직접 바울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바브로드들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한편에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죽기까지 해야겠구나. 아까 우리 성우형제 감사편도 쓴 거지만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해야겠구나. 죽기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자,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도록 충성하면 좋겠어요. 저는 21세기 교회 안에 이단과 같은 신학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제작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우리 삶의 프로블럼을 해결해 주는 분, 온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소개되는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바브로드처럼 죽도록 충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우리 자신이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호세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전병, 우리말로 하면 부침개들, 부침개가 여기도 밑판도 잘 익고 여기도 다 이렇게 뒤져서 여기도 잘 익고 노릇노릇 해가지고 말이에요. 잘 먹기 좋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한쪽만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완전히 타버린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렇게 썼잖아요. 호세아서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자신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죽도록 합시다. 공부도 죽도록 하고요. 신앙생활도 죽도록 해요. 그 목사님 죽는데요. 절대 안 죽어요. 나 그렇게 하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설령 만약 그렇게 죽으면 진짜
진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기 리타이어하고 뭐 할 것인가, RV 배 하나 사가지고 뭐 미국 여행하고 유럽에 그런 꿈은 버려요. 천국 가서 합시다. 할렐루야.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는 다음에 천국 가면 그런 것이 있는 거지요. 너무 여기서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몇 번씩 인용해서 조지 휘필드라는 것,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죠. 전설적인 설교자죠. 근데 그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져서 없어지자. 어차피 녹슬게 돼 있어. 인생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은 둘 동갑인데 우리 집사람보다 3달 빠른 누나인데 계속 아프다 그래. 계속 아프다. 그래서 내가 2가지로 협박과 회유를 해요. 협박은 뭐냐 그러면 당신 그렇게 하면 빨리 죽는다고. 회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 운동하라고. 나이가 자꾸 이제 녹슨 증상이나 삐걱거린다, 뭐 무릎이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계속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죠? 여러분도 coming soon. 곧 여러분도 녹쓰는 삶의 몸의 현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난 진짜 그랬어요. 과거에 교회 권사님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그러면 저렇게 힘들어하나 봐요. 그럼 우리 집에서 늘 보고 있는 거 집사람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녹이 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 이쁜 자매들 요즘 화장빨이 잘 안 받죠? 환절기만이어서 아니에요. 녹슬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수 알겠지?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녹슬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녹슬어서 사라지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달아져서 없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부터 존귀한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29절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할 것인지를 말하는데,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당부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갈 때에 너희는 에바브로디도를 온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맞아들이라,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은 대표자였어요. 근데 가가지고 파송을 했더니 가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대표자로 제자로 못하고 돌아왔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대표자로 보내더니 병이나 얻어가지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뭐겠어요? 어떤 사람도 그러겠죠. 아니, 지금 사도가 감옥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아니 그 왜 바울을 팽개치고 오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왜 우리 인간의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이런 부정적인, 이것을 원천적으로 공세하면서 그를 모든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할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하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칭찬이요 상급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보스 이사에 그걸 다루고 있음을 여러분이 눈치채고 있어요? 예수님이 종의 마음을 하고 낮아지실 때 높아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관제로 붙는 종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도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영원토록 자신을 관제로 본 사도로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오늘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바울의 종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걸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만약 병이어서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보편 사람 같으면 자기 옆에 두면서 일도 시켜먹고 조수 세크레터리 노릇하면서 그냥 붙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뭐 했어요? 급히 돌려보낸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그러면 급히 돌려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더 생각한 거죠.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유익보다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매우 자기가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 유익보다 그걸 지금 앞세우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내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고 내 인생에 이런 것을 안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29절 다시 한번 들고 29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무슨 같은 자들요? 이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존귀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특정인을 두고 하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부자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까? 잘생긴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면 뒤에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배타적 대상으로 여기고 광신자들이라 생각하고 목사에게 잘 보이게 한다는 온갖 모함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생각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히 여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한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잘 되지만 나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
빌립보서를 통해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우리 대학부 자녀들이, 장년들이 너무 멋있어요. 지난주에 마음 아픈 일 하나 있어요. 어느 한국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이삿짐 좀 옮겨줄 수 없냐 우리한테. 야, 여러분 이럴 때는 참 곤란합니다. 안 해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 하면 또 이제 예썰 하면 대학부가 이걸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 신현종 간사를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우리 대학부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그걸 또 감수한 거예요. 그래 어떤 자매는 그 짐을 자기 집에다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안 가봐도 지금 뻔해요. 뭐 참고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종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해보다 올해도 종의 마음을 품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 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